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귀한 찬양,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내 영혼 만족한다. 주님의 사랑이 넘친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그러면은 뭐 다른 게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산다면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뭔가 필요한 게 더 있을 것 같지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않고 오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아야만 하는, 알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시작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1부 때는 아는 분이 없었는데요, 2부는 그래도 아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아, 레드벨벳 아니에요? 어우, 레드벨벳도 나오고 여기 좀 낫네요. 그래도 이거 알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 가수를 안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젊은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 가수가 누구냐? 아이들이라는 가수예요. 아이들 모르시죠? 다 처음 듣는. 저는 알아요. 젊게 사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큰애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앨범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요 아이들 가수 앨범 사러 앨범 판매장도 갔다 왔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큰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저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차 타고 오는데, 아빠, 나는 이 아이들 가수 중에 누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존경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 딸이 주님을 존경한다, 뭐 아브라함을 존경한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을 존경한다니까 참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존경하는,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그 가수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성목사는 알고 있거니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알고 있거니와. 그러나 여러분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소수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을 포함한,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소수만 알고 있는 것은 물론 거기서도 중요한 게 있지만, 여러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차도로 가지 마라, 횡단보도 있으면 횡단보도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다 알고 계세요, 여기 있는 분들. 그리고 파란불에 건너가야 되고 빨간불엔 건너가면 안 된다는 말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맞춰보세요. 이거 못 맞추면 큰일 납니다.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다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볼 만한 법한,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다. 또 우리가 반드시 8장 28절 말씀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로마서 8장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좀 암송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탄식의 소리와 실패의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냥 차라리 뭐 100번을 쓰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해보실 분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많이 실패하셨죠? 아우, 내라고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말고 실패하시는 분들, 내가 이거 외우고 싶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새벽 예배 때 그 조용한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외우고 싶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들 다 외우고 싶지 않죠. 근데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씀은 우리가 잘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제가 뭐 이해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8절 굉장히 짧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보세요. 누가 합력하면 그 결과가 선을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누굴 것 같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이 성도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게 다시 한번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모든 것은 결국에 선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성도들에 대한 관점을 보면은 여기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요 앞에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을 합치면 결국에 그 결과가 다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김장을 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김장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우리가 보내는데요. 이렇게 성도들이 합력하면은 아름다운 일들을, 좋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처럼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 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삭 죽기 막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삭 죽기 얼마나 우리가 풍성합니까? 많은 우리 교회들이 이제 도울 수 있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삭 죽기가 이렇게 동전이 엄청 많이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전을 왜 이렇게 많이 내셨지 했더니 물어보니까 그동안에 모아놓은 동전이 많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거기다 다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 죽기 통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내년에는 그게 없잖아요. 내년에는 그 저금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폐로 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데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합력해서 뭔가 이렇게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책을 보니까 뭐 잘 되는 나, 믿는 자는 결국 잘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책도 이렇게 있는 걸 봐서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뭔가 합치면은 좋은 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성도들이 주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결국 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어려워해요. 그러면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합니다. 잘 될 거야, 결국엔 잘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 관련된 신문을 봤는데요. 제가 거기서 그 신문을 본 게 이분이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썼는데요. 그 새해에 차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새해 첫날에 타이어가 빵꾸가 났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러면은 새해부터 했죠. 속된 말로 재수 온 붙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구절이 생각난다. 기쁨, 즐거움, 괴로움, 슬픔, 고난 등을 겪더라도 일희일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주문. 이것을 마치 이 주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타이어 빵꾸 나도 여기에 이제 막 일희일비하지 말고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라고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주어를 어떻게 하냐면은 성도들이 뭔가 힘을 합치면은 선이 될 것이다, 또는 모든 것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라고 이렇게 주어를 성도들이나 이 모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주어는 누굽니까? 사실은 3번 하나님이에요. 이것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3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모든 것이라는 그런 단어 앞에 번호가 붙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붙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그 1번을 따라가서 아래로 쭉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써 있죠. 어떤 사본에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사본은 왜 이런 걸 썼냐면은 여기 이 본문에 사실 주어가 없어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주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을 주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주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 읽으니까 오해가 없도록 어떤 사본에는 그냥 주어를 써 놓은 거예요. 이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는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까지 말씀은 사실 이게 같이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 그들을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들을 이게 반복이 되는데 사실 이 원어나 이 영어 성경을 보기만 해도요. 여기에 강조점이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제 영어는 잘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어디에 관심 있냐? 시. 계속 시예요. 그가 준비하시고 그가 부르시고 그가 의롭게 하시고 그가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시가 무려 6번이나 여기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강조점은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시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계속 주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번역을 해보면은 이 6번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넣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계속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 주어는 하나님이셔서 자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선으로 끝난다. 이거를 다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거는 반드시 선으로 끝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려주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요셉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이 꿈을 주시는데 형들이 시기하여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뭐 해하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선, 처음에 그 꿈, 그것을 이 해를 바꿔주셔가지고 선으로 다 바꿔주셨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선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6절도 똑같이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완성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 그것은 선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8장 28절의 말씀의 뜻은 1번 성도가 합력하면 다 잘 될 거야. 2번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3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선으로 끝난다. 몇 번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미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국 다 선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셔가지고 선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나님이 짜집어가지고 어떤 선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생각해 보시면 돼요. 퍼즐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어떤 색은 어둡기도 하고 어떤 거는 밝기도 하고 어떤 퍼즐은 뭐 이렇게 예쁜 색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색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걸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는 이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래 거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가룟 유다 배반했습니다. 배반의 퍼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의 퍼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예수님 고난 받으신 퍼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퍼즐이 있어요. 이 다양한 퍼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합력을 딱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합력했다라는 것 안에는 이 모든 것에는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기뻐해라. 나도 기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다 기뻐해라. 근데 다시 한번 말할게. 기뻐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해라. 왜 바울이 이런 말 할까요? 이 바울이 뭐예요? 이 고난도 감옥에 있는 나의 이 삶도 하나의 퍼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내가 감옥에 있는 그 순간도 하나의 퍼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자,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28절 한 번 더 제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 고난까지 포함하신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결국에는 선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채워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실까요? 누구의? 오늘 말씀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데 누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결국에 선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퍼즐이 돼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점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또 저 스스로 점검할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뒤로 갈수록 아멘이 커졌네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예상한 거는 뒤로 갈수록 줄어들어서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은혜로운 거죠.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이렇게 돼야지 저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해주세요. 제가 예상을 합니다. 한번 물어봤을 때는 아멘 했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러면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 반응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확신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로 여러분 아십니까?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어떤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뭘로 구분합니까? 이 보통은 네? 뭐라고요? 예? 예배, 기도. 그렇죠. 내가 예상한 대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셔야 제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기도, 봉사, 헌금 등등 이러한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문제가 생긴 교회가 어디냐면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렸느니라.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참고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제자 훈련이며 제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고 그름도 다 분별하지 않는 아주 똑똑하고 신학과 이런 것에 정통해서 바르게 서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잘하는 교회한테 책망할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는다.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행위는 있어요. 뭔가를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사랑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이제 충격을 받는 거고, 기도를 드려도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기도, 봉사, 헌금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른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어제 집에도 늦게 막 들어갔어요. 이게 안 풀려가지고 이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이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을 받을 행동을 해야 사랑을 받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요, 두 아이는 사랑받을 행동을 해요. 근데 한 아이가 이런 행동을 잘 하지 않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 중에 막 속 썩이는 애가 있다 이러면은요, 제가 진짜 겸손함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습니다. 만약에 새 아이가 다 말 잘 들어봐요. 그러면 제가 막 이랬을 거예요.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지. 부모가 더 기도해야 되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제가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저런 막 이렇게 문제 일으키니까,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그 사랑을 받는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모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엄청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련된 글들을 보는데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명령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선행하는 사랑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 기도 막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기준은 뭐냐?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죠. 그 사랑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가? 여러분, 감격과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감격과 감동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해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감동과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비산동교회 우리 예배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감격과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메마르면은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셨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기쁨과 눈물과 이 모든 것을 합력을 딱 해주셔가지고 결국에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격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동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요,
이 신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쫙 하고 나서 뭘 하냐? 감격하기 시작해요.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왜 있죠? 자, 이거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이렇게 감격해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이 39절에 이렇게 지금 감격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마지막에 이 감동, 그 모든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감격과 감동의 고백을 바울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반응하여 감격과 감동하며 예배드리고 감격과 감동하며 기도하고 감격과 감동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다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다시 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거부터 시작.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있죠? 이거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가 하면 잘 될 거야라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셔야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 그 다음 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반응하여 감동과 감격을 드리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지막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난과 기쁨과 눈물,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 감격하여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이 메마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